우리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어떤 커플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돼서 친한 친구에게 사회를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신랑의 친구였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한다니까 그래도 축복을 해주고 싶어서 평소에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성경 구절 하나를 뽑아서 그 신랑의 신부되는 분한테 축복을 해주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그래도 지나가다 한번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나서 이 말씀으로 한번 사회하기 전에 축복해줘야겠다, 그리고 또 축하해줘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여기까지 이어지는데 한 상반절 말씀까지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이 말씀 가지고 신부를 축복해주고 또 축하해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또 하필이면 사회를 처음 보았나 봐요. 처음 보는 거라 너무 두렵고 떨렸다라고 합니다. 성경책을 들고 축복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요한일서 4장 18절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내용이 언뜻 생각날 듯 말 듯 하다가 요한일서 4장 18절이 아니라 어디를 찾아 읽어줬냐 하면은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딱 여기까지 잘못된 걸 알았으면 차라리 안 읽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만 그 구절을 그대로 읽는 바람에 결혼식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워졌다라는 그런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좋은 말씀 한 구절 혹은 두 구절 정도를 띄어서 암송도 하고 또 머릿속에 넣고 다니면서 기억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성경 말씀을 나무를 보듯이 세세하게 보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근데 성경은 나무도 보면서 동시에 숲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즉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몇 구절만 딱 잘라서 그것만 외우고 있고 그것만 알고 있다면 사실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그렇게 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가급적이면 그 배경과 또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성경에 있는 저자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나마 어느 정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장부터 우리가 1장을 본문으로 해서 읽었는데 고린도전서도 사실 그 배경을 알고 읽으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왜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생기면서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더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라든지 다른 서신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 서신서의 수신자가 되어서 읽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나 자신이 마치 사도 바울이다, 내가 직접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룩한 착각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는 것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고린도 전후서 한번 내가 바울이다라는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또 가슴 아픔, 또 배신당했을 때 그 쓰라린 마음, 그 마음을 어느 정도 약간은 우리가 100%는 이해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다양성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원래 대부분의 교회가 거의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초대교회 시절에 이방인 교회들 같은 경우는 특히 더합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고린도, 즉 뿔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테네 서쪽 64km 지점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아가야주의 수도가 됩니다. 또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해상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해안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해안 도시이다 보니까 무엇이 발전했을까요? 무역도 활발했고 경제적인 번영도 있었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엄청나게 발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보통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해안가에 있는 그런 도시들, 해안가에 있는 마을들 주요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에 많이 젖어 있습니다. 바다로 가는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면 이제 목숨을 잃을 확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우상을 많이 섬겼고, 또 그러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 또 이제 각 나라와 민족의 우상들이 직결했던 곳이 사실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즉 우상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얼마나 크게 발전했냐 하면은 2만 명 정도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한 대도시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고린도에 있었던 대표적인 신들 이름을 거론하자면 아데미라는 신도 있었고요, 아스다롯, 그리고 데메트리 신전도 있었고, 포세이돈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폴로라는 신도 섬겼고, 또 고린도에서 가장 고린도 사람들이 최고로 여겼던 신이 있습니다.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이었습니다. 이 신전이 이제 굉장히 큰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 안에는 약 1000여 명이 넘는 여자 사제들이 기거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 사제들이 있을 때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드릴 때 그 여자 사제들과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온갖 음란하고 방탕한 음행을 자행했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 여성들에게 강조한 점이 뭐냐 하면 긴 머리를 강조해요. 머리를 짧게 하지 말라, 머리를 짧게 하고 기도하지 말라, 만약에 머리가 짧으면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자가 짧은 머리를 하면 본성상 그것이 수치가 되지 않느냐, 또 남자가 긴 머리를 하면 남자가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가르치면서 머리를 짧게 하거나 또 그 짧은 머리를 가지고 이제 수건을 벗은 채 기도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이유도 있었거니와, 특별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머리 짧게 하는 것을 왜 특별히 또 반대했느냐? 왜냐하면은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섬겼던 여자 사제들이 전부 다 머리가 짧았습니다. 머리를 다 짧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제인데 누가 우리 뭐 짧게 하든 말든 누가 뭐라 그래 하면서 이제들의 이 여자 사제들의 지위가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온갖 음란한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이들의 그런 모습들이 만약에 이제 교회 안에서 이 여자 사제들처럼 교회에 있는 여자 성도들이 머리를 짧게 하지 않고, 아니 머리를 길게 하지 않고 짧게 하면서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저기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란 여성들도 아프로디테 그 여자 사제들처럼 머리를 짧게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네? 그러면 저기서도 교회 안에서도 음란한 짓들이 혹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오해를 쉽게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아마도 이런 배경하에서 너희들이 만약에 여성들이 머리를 짧게 하고 기도하는 일이 있을 때 이런 오해를 사지 않겠느냐라는 걱정도 분명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들로 하여금 머리를 짧게 하지 말고 길게 하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배경적인 설명을 해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여자 집사님들 머리를 짧게 하던 길게 하던 우리는 여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이 시대상처럼 이런 오해, 우상숭배자들과 똑같다라는 오해를 받을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음행이 가득한 곳이었고 우상숭배로 넘쳐났던 그런 곳이었음을 이제 많은 이제 성경 신학자들이 또 성서 신학자들이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헬라어 코린디아주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린도인처럼 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 방식으로 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단어 고린티아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사치하고 방탕한 사람을 뜻합니다. 이 정도로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어떤 도시란 이야기입니까? 쾌락에 물든 도시, 또 우상숭배로 점철된 도시, 그것을 뜻합니다. 근데 이러한 곳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러한 곳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을 거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귀한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회당장 그리스보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18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쉽지만 너무나도 아쉽게도 문제가 뭐였냐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잠시 떠난 그때에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은 이제 바울에 대한 이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대에서 건너온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 음식에 관한 문제들도 있었고요.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 또 자기 아버지의 철을 취하는 그런 음행의 문제들, 또 에베소 교회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에서 그 문제를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중에 이 서신서를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고린도전서가 이제 교인들에게 다시 전달이 되게 되고 오늘날 우리가 또 읽을 수 있게 된 배경이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있어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자식과도 같은 성도들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만 개척했던 교회마다 전부 다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그런 도전이 있을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은 굉장히 많이 마음 아파하면서 적극적으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 사도권을 방해하는 모습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사도권을 이렇게 악착같이 방어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자신에 대한 불신에서 돌아서게 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합니다.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도가 아니라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한 그 복음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가치하게 여겨지게 되겠죠. 복음을 위해서라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도권을 방어했어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런 사도권을 공격한 이들의 주요 공격점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그 점, 그것을 꼬집었습니다. 근데 정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 안 만났습니까? 아니죠,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인가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 직접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직접 교훈을 받은 가르침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도다 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장로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도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들은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분명 예수님께 교훈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이간질을 했던 이런 유대로부터 온 거짓 교사들, 그들의 공격이 너무나도 심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에 대해 반감을 가진 이들이 얼마나 많은 온갖 트집을 잡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일일이 차서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변덕쟁이라는 그런 비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1장 17, 18절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장 17, 18절에 보면, 이렇게 계획할 때 얼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즉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말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라고 항변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런 말씀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이제 5장 13절에는 뭐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을 비난하느냐 하면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뭐라고 비방합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을 미쳤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을 뭐라고 비난해요? 미쳤대요. 이런 배은만덕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미쳤다라고 비난을 해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또 편지는 난해하고 말이 어눌하다, 뭐 이런 말도 하고요. 그리고 또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사역 가운데 이제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사례를 받지 않고 자비랑 선교를 했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정확한 이유는 100%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언뜻 읽었을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내게 주실 상급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즉 사례를 받지 않고 자비랑 선교한 것, 이것이 내가 받을 유일한 상급이다. 그것을 자기 상급으로 여기고 이제 자비랑으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제 연보의 일을 도맡아서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례도 받지 않고 자비랑 선교한 거,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헌금을 걷어서 연보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했느냐? 나중에 크게 해먹으려는 사기꾼이다. 저거 다 연기하는 거고 나중에는 크게 해먹을 거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을 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속 좁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도 고린도 전후서를 쭉 읽다 보면은 얼마나 이 교인들을 사랑하는지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결국은 이제 고린도전서 9장 1, 2절에 보면요, 이제 자신이 사도되는 가장 큰 증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 2절인데 우리 잠깐만 펴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 2절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도된 가장 강력한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아멘.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사도된 가장 큰 증거는 누구입니까?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도된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바울 선생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영생을 얻었다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도인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근데도 일부 어리석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사도 바울 선생님을 의심하고 또 대적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래도 분명히 제 개인적인 확신으로는 다들 변화되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고 또 그의 복음을 듣고 다시금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생활을 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처럼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또 혼란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가장 넘치는 교회인과 동시에 문제가 넘쳐났던 교회. 언변과 모든 지식이 있었죠. 하지만 분쟁과 또 여러 문제들, 분파 문제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또 대표적 문제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분파 문제인데 이제 4개의 파로 갈라졌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이렇게 파가 갈라져 있는 것, 가장 가슴 아파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바울파라고 해서 특별히 더 아끼거나 칭찬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추종하는 그 바울파도 어찌됐건 교회가 분열되는데 일조했기 때문에 그들을 결코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볼로파는 어떻습니까? 아볼로는 유대 출신 학자입니다. 구약의 말씀만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당당히 바리새인들과 논쟁에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능한 복음 사역자입니다. 그런 아볼로파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또 게바파는 어떻습니까?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추앙을 했습니다. 또 청거서를 또 게바에게서 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 추천받았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유대로부터 온 이들이 이제 게바파에 속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파가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공생애 때 함께 했을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바울의 사도권을 또 아마 공격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부류가 아니었나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들의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공생애 때 그때 함께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것을 자기 신앙의 프라이드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자랑거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신앙이 자기 자랑거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의 우열을 따지고 남을 멸시하는 도구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리스도파도 굉장히 잘못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했을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2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뭐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권면합니까? 게바파나 아볼로파나 바울파나 그리스도파나. 그리스도파 예수님 따르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이들도 분명 잘못됐죠. 결국 인간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또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장 30절에 보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결국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랑은 무엇일까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 이런 자랑일까요? 난 누구를 추종해. 이 사람이 으뜸이야.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의 자세일까요?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하는 자랑도 결국은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18, 21절 1장 18절과 21절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결국 사도 바울 선생님이 18절에서 자랑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또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했던 것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근데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세속적 지혜와 지식은 결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번 더 눈여겨봐야 될 구절들이 있는데 22, 25절 보면 이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의 도와 또한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거리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말씀을 좀 보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에 달린다라는 것은 저주의 상징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말씀의 근거에서 절대 예수님이 믿어지기 힘들었습니다. 결코 이것은 표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말씀이 이렇게 나왔는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단 말이죠. 유대인들에 의해서,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히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달리 생각해야 되겠죠. 왜요? 그 십자가에 원래 달려야 될 존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닙니다. 원래 모든 죄를 다 지은 모든 인간들이 사실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인간이 저주 아래 놓인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저주를 대신 누가 짊어지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저주를 대신 당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복음의 은혜를 이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함에 이르러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고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저주받은 자로밖에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또 반면에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곳으로 비춰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알량한 이성, 또 그리스 철학이라는 고상한 그런 이성적인 사상들이 넘쳐났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에 이른다, 이 복음의 진리는 굉장히 단순하죠. 전혀 고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왜 이렇게 단순하고 미련해 보일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비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도 이 십자가의 도를 멸시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2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평생 살아가면서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30절과 31절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마지막에 강조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너희가 있지 않느냐. 또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 주시지 않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오직 누구를 자랑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은 자랑할 것이 혹 있더라도 주 안에서 자랑해. 근데 사실상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뭐 그리스도파, 그들은 뭐 예수님을 쫓았다고 하면서도 결국 예수님을 이용해 자기 자신들을 높였죠. 그런 거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26절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의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지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너희 원래 그렇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 왜 서로를 자랑하면서 서로 이간질하고 또 분쟁하며 싸우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자. 복음 안에 바로 서자 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1장에서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것을 강조하면서 나중에 쭉 이어서 고린도전서 또 고린도후서까지 이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하고 이끌고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신다면 이 고린도 전후서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셨을 때 특별히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말씀이 그나마 더 잘 이해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깊이도 더 깊어지시고, 그리고 또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교인들을 사랑했고 아비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또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한 이 복음이 얼마나 순수했는지, 또 예수님만을 얼마나 크게 자랑하고 있는지, 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후서에서 한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약해졌을 그때에 내가 곧 강함이라, 내 안에서 강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다 평생, 아니 영원토록 천국 가서도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고 예수님만을 드높이는 영원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더더욱 될 수 있기를 더욱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전하신 말씀 듣고 큰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는 원래 다 연약한 존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언제 강해집니까? 믿음을 통해 강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대신해 십자가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고, 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부활하사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이 세상 끝날에 다시 오셔서 또 승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매일같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